잃어버린 주님을 찾으라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쓴 시입니다. 근데 여기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나오고 예루살렘 여자들이 나옵니다. 술람미 여자는 신령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육에 속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신령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육에 속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 하는 거 보니까 또 술람미 여인 하는 거 보니까 신령한 신자가 많겠습니까? 육에 속한 신자가 많겠습니까? 육에 속한 신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 신령한 신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술람미 여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되 침실에까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신령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5장 2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말은 술람미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런 신령한 술람미 여자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잠이 든 거죠. 신앙의 잠. 신앙의 잠이 들어서 주님이 와서 깨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신앙의 잠이 들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작정했을 때 그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했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방주를 예배해서 홍수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포도 농사를 해서 포도주에 잔뜩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 신앙에 잠이 든 거죠. 다윗왕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는지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그도 신앙에 잠이 들었습니다. 신앙에 잠이 들어서 범죄를 했죠. 무서운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신령한 성도라 할지라도 때로는 잠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째는 주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랬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2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내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신앙의 잠이 들었는데 이 잠을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잠이 들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일어나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시 과거의 신앙을 되찾아야 되는데 잃어버린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갔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와서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린다. 무슨 문일까요? 마음의 문이죠. 마음의 문.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완고한 문, 세상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닫아놓은 그런 문, 또 욕심으로 기울어져서 닫혀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열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잠자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우리 잠이 들어 있는데도, 타락했는데도 이렇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세요. 근데 술람이 여자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술람이 여자는 옷도 벗어버렸고 발도 씻고 완전히 잠든 거예요. 신령한 성도가 믿는 일을 이제 다 그만 집어치운 거예요. 믿는 일은 하지 않고 이제 육신 중심에, 육신주의에 빠지고 안일주의에 빠지고 세상에 푹 빠져서 자유방종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아모스 6장 3절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캐으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완전히 자기 육신 중심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방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영적인 신령한 신앙생활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다리시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밤새도록 여기 2절 마지막에 보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예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하면서 기다리십니다. 일어나라는 거죠. 깨어 일어나라는 거죠.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지금은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 와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기울어져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빠져서 자유방종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깨어 일어나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볼 때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서 근신하며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물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문을 두드려도 밤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기다려도 문을 열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민다. 이거는 주님의 특별한 감동과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징계죠, 징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성령으로 감동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우리를 양심으로 가책하고 깨어 일어나라고 계속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주님이 뭘 드세요? 매를 드십니다. 매를 드세요. 특별한 역사를 해요. 일어나지 않을 수 없도록 징계를 합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고가 날 때도 있고 병이 들 때가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데도 열지 않으면 주님은 이렇게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일어나서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근데 술람이 여자가 문을 열려고 일어나는데 그 손에서 뭐가 떨어져요?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떨어지는구나. 얼마나 사치하고 연락하면 아낌없이 자기 몸을 치장하고 자기 몸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다 거기에 쓰는 거죠. 사치, 연락, 방탕하는 생활이죠. 그래서 속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자기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악망하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풍부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그러면 보통은 세상에 빠지죠. 세상,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보다는 세상 낙을 이제 따라갑니다. 세상을 즐기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구경도 다니고 오락도 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제는 새벽기도 하는 일, 성경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건 다 집어치우고 이제는 뭐가 더 재밌어요? 세상 일이 더 재밌어요. 세상들 친구들 만나고 구경 다니고 운동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마음을 다 거기에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이 감동해도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떠나시고 맙니다. 그래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가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6절에서 8절은 주님을 찾아다니는 것, 찾아다니는 내용이 나오죠. 술람이 여자가 떠나신 주님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찾으러 다닙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또 문틈으로 손을 내밀 때 즉시 영접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떠나가십니다. 물러가십니다. 그 다음에는 문을 열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주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호세아 5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소떼를 끌고 양떼를 끌고 가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떠나셨다. 잠언 1장 28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8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를 하나님 믿는 생활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 받고 기도 생활하고 찬양하고 이런 영적인 즐거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즐거움, 섬기는 즐거움, 교회 안에 사랑하고 섬기는 즐거움, 이거보다는 또 그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또 주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지만 대답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찾아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주님이 우리를 간섭하실 때 속히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이 찾아와서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간섭하실 때가 있어요. 환난을 만났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바로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려고 우리를 권고하시는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속히 일어나서 영접해야 됩니다. 귀에 지나가 버리면 찾으려고 해도 주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주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만이 다시 조금 회복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권고할 때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술라미 여자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려고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 성벽을 파수하는 자, 이들은 교역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찾으려고 이것저것 이제 기웃기웃 하는 거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과거에 은혜 받던 그 신앙을 회복하려고 주님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보죠.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데 오히려 그 교역자들이 선지자들이 자기를 상처를 주고 옷까지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이 교역자들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하는 교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목 교회에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습니다. 발람 거짓 선지자죠.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발람은 니골라는 누구죠? 일곱 안수 집사 중에 하나 속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장로와 같은 자예요. 이 자도 이 니골라당의 교훈도 발람의 교훈과 같아요. 또 이 두하디리아 교회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갔다. 이 이세벨도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 그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못된 교역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오히려 핍박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고 신령한 생활을 한 것을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믿는 거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고 세상과 짝하게 만들고 인본주의로 기울어지게 만들고 세속주의로 빠지게 만들고 그릇된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자유주의로 가게 만들고 그래서 잘못된 교역자들을 만나면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조금 이룬 것조차도, 이루어 놓은 것조차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술람의 여자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뭐가 났습니까? 병이 났습니다. 주님을 찾고 또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장 2절 3절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은 자기 동산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지금 어디 계세요? 자기 동산에 계세요. 자기 동산. 그러면 술람미 여자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동산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산으로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의 동산, 예수님이 주인이 된 동산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거긴 예수님만 위하는 동산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동산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런 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려면 자기 동산을 떠나야 돼요. 자기 동산. 자기를 위하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놓고 자기 중심, 자기 육신 중심 이거를 다 떠나서 예수님의 동산으로 내려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일을, 기도를 해도 다 자기를 위해서, 연보를 드려도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자기 동산이에요. 예수님 동산 아닙니다. 거긴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고 주님의 뜻대로만 사용하고 주만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자기 교회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자기 교회.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해요. 자기를 자랑하죠. 그건 예수님의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동산이 되려면 주님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 사람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되고 교인도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 머리가 되죠. 예수님의 인도만 받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교회. 예수님만 위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깊이 사귀는 그런 교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양떼를 먹이시는 주님의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누구의 동산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동산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도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우리 가정도 주인이 누구여야 돼요? 남편이 돼야 돼요? 아내가 돼야 돼요? 요즘은 가정의 주인 노릇을 누가 안 되잖아요? 아내들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돼야 됩니다. 교회도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동산이 되는 그런 동산이 돼야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먹이십니다. 양떼, 우리를 먹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동산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주시는 그 양식을 받아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됩니다. 향기로운 아름다운 꽃을 피고 향기로운 주님의 향기를 우리가 품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귀하게 쓰시고 또는 꺾어서 주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도 합니다. 요셉과 같이 그가 형들에게 시기에 팔려서 애굽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거기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셔서 귀하게 쓰셨잖아요. 스데반과 같은 집사는 주님이 먼저 꺾어서 가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꺾는다 그랬습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주님이 계신 주님의 동산으로 내려가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고 내가 주님 안에 속하고 주님은 내게 속하는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아주 영적인 비밀인데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나는 주님께 속하고 주님은 내게 속하는 그런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완전히 교통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이 아름다운 백합화 같은 그런 꽃을 피게 되고 진한 향기를 날리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십니다. 신령한 양식을 공급하시고 생명운동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주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잠이 들 수 있어요. 어떻든 무슨 문제로든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누구 때문이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상처를 입어서든 어떻든 간에 내가 신앙의 잠이 들 수 있지만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와서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십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도 안 일어나면 직접 간섭하십니다. 손을 내밀어요.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은 떠나십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는 게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다녀보지만 주님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신앙의 구원을 이루는 것조차도 빼앗아가는,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어디 가서 만나요? 주님의 동산, 예수님의 동산으로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동산을 떠나야 돼요.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하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주님의 동산,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만 위하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주님의 동산으로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님이 양육하는 그 신령한 양식을 먹고 자라나게 되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은 내게 속하는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이렇게 신앙이 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속히 일어나 문을 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열지 않냐면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서 직접 우리에게 간섭하심으로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깨우시는데 그때도 일어나지 않냐면 주님은 떠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찾고 찾아도 만나기 어렵고 불러도 응답이 없는 그런 때 또 이곳저곳 기웃거리지만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선지자들이, 그 교역자들이 오히려 상처를 주고
때로는 우리의 의도까지도 벗어 빼앗아 버리는 그런 손해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동산으로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사오니 다 자기 중심, 자기 동산을 버리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고 주님의 뜻만 이루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주님의 역사만 있는 주님의 동산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양육을 받고 아름다운 꽃을 피고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